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 족보에 대해서 같이 연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로 따지면 오늘 일원상 무슨 순? 법어? 서원문하고 이제 법어 할 차례죠. 그런데 이제 지난 법회 끝난 후에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성품이다, 마음이다, 심신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서로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셔서 오늘은 이 법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연마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일원상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교리를 뭐 빨리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질문을 해주신 분께 감사하고 법회 후에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같이 질문하셔가지고 또 함께 연마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요, 특히 남자들이 만나면 따지죠. 뭐부터 따지죠? 네, 고향, 나이 따지고 또 뭘 따지나? 학교, 선후배, 군대 너 뭐 몇 기냐 이렇게 또 같은 성이면 또 이렇게 족보까지 따지죠. 무슨 성씨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해놔야 인간 관계가 딱 정리가 됩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인간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위기의 질서예요. 네? 이게 무너지면 인간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유교 문화나 또 군인 그런 문화 이런 게 익숙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서너 살만 돼도 이걸 따지더라고요. 너 몇 살이냐 따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게 배 시간에 족보를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족보 그러면 저는 이제 남원양씨고 뭐 무슨 파, 충렬공파, 몇 대 손이다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한 족보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족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마음 족보다. 세상에서 이런 마음 족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족보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족보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회보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 족보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걸 다 뭉뚱그려서 그냥 보통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다. 그런데 그것을 좀 구분을 해보자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그 원리편에 그렇게 설명하셨죠. 성품은 본연의 체요. 정신은 뭐냐면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마음은 이제 뭐냐면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고 이 뜻, 생각 이건 뭐냐면 마음이 동하여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대산종사께서도 법문집에 그러셨습니다. 우리 정신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다. 정신이 아버지인 성품한테 온전하게 받았는데 이 정신이 그 자기 아들인 마음한테 빼앗겨버리고 손자한테 또 빼앗겨서 혼탁하고 미혹해져 버렸다. 정신의 아버지는 본래 밉지도 곱지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대로 다 물려주셨는데 어때요? 그 아들인 정신이 그냥 아들한테 뺏기고 손자한테 다 뺏겼다. 그래서 손자인 뜻이 희로애락 애구욕 이 7가지로 마음을 뒤집어버리고 할아버지의 머리를 전부 뽑아버려서 본성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껍질만 가지고 다닌다. 그러니 7 생각이 마음으로, 마음이 정신으로, 정신이 본성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성품 정신 이게 나하고 아버지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아들 손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이제 하나 비유지요. 그럼 나는 뭐 정신이 이게 뭐 나하고 나머지는 아니라 다 나의 마음인데 이렇게 족보를 따져보자니까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겠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 보시면 어때요? 이 위에서 성품, 정신, 마음 이렇게 어떤 실정으로 이렇게 가는 게 주로 여러분들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가십니까? 위에서 밑으로 가십니까? 네? 위에서 밑으로 주로 흘러가게 되죠. 위에서 밑으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정신을 많이 쏟고 사나요? 아니죠. 자식들 때문에 온통 자식들한테 이게 다 이렇게 쏟죠. 또 자식들이 또 그 자식을 낳으면 손자가 나면 더 귀엽다고 그러잖아요. 응? 아들, 딸보다도 더 손자한테 더 마음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많이 뺏기고 살고 요새는 뭐 딸 바보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응? 손자가 생기면 또 거기에 온통 정신을 뺏기고 살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 그 족보를 따져보니까 그렇게 정신은 이렇게만 계속 밑으로만 쏟고 살더라 그 말이죠. 이 만유의 인력이 있듯이요. 이렇게 자꾸 아래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도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아래로 향할수록 어떤 작은 틀에 딱 갇히게 되고 국집이 되고 집착하게 되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어때요? 생각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죠. 특히 부정적인 생각, 내가 실패했던 생각, 무시당했던 거, 나를 무시했다, 나를 미움을 받았다 그런 것들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 뜻, 느낌, 감각, 기억 이런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것이 이렇게 다 생긴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위로 갈수록 어떻겠어요? 위로 이렇게 갈수록 그 어떤 내가 가졌던 그 틀이 사라지고 점점점 가벼워지는 거죠. 점점점 국한이 없어지고 자타의 국한이 없어지고 국한이 넘어선 세계가 전개되고 그래서 툭 트인 세계가 있고 자 거기에 우리가 해타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대단종사께서 그렇게 위로 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욕을 한번 들어봐도요. 욕 가운데도 이런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성품 없는 놈 이런 욕 들어보셨어요? 이런 성품 나간 놈 맞나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이런 욕은 없습니다. 성품을 두고 누가 그 자리에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누가 거기는 흔들어댈 수가 없는 자리가 바로 성품 자리다. 그러면 이런 욕은 흔히 하죠. 이런 정신 나간 놈.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제 정신이 아니다. 너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뭐냐면 이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전에 보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경지다. 그러셨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명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말하자면 이게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는 것 말하면 그 경지를 네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경지를 잃어버리고 산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볼을 잘 써야지 그렇게죠. 마음볼을 사지. 예, 이런 심볼을 잘 써야지. 이런 마음속이 시커멓다. 아니 이런 음흉한 놈이다. 그런 건 뭐냐면 마음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욕이 나오는 거죠. 마음을 잘 써라. 그래서 욕을 잘 들어봐도 그 가운데 깨침이 있습니다. 아 그런 위치가 있구나. 그래서 성품은 자성이라고도 하고 뭐 마음 바탕이라고도 합니다. 심지라고도 하고
이 성품은 보림한다, 반조한다 그러죠. 성품은 보림을 하는 것이고, 정신은 정신 차려라 그러죠. 정신은 차리는 거, 수양하는 거, 정신 수양 그러죠. 정신은 수양하는 것이고, 수양하는 가운데 힘이 생기고,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다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은 잘 쓰는 거죠. 잘 쓰는 거, 잘 쓰는 공부를 하는 거, 잘 쓰는 공부. 마음은 공부하는 것이더라 그 말이죠. 생각은 이게 잘 궁글리는 겁니다. 잘 궁글리는 거, 잘 연마하는 거, 살이 연마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결국 이게 다 하나인데, 하나의 우리 마음인데 구분해서 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마음 작용의 원리도 변불변의 이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변불변의 이치. 서원문에 보면 유상으로 보면 또 무상으로 보면 그랬죠. 우리가 우리 마음도 유상으로 보면, 불변하는 자리로 보면, 우리 바탕 자리가 있죠. 불변하는 바탕 자리, 성품 자리다. 이렇게 늘 표현하죠. 무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변하는 자리예요. 성품에서 마음,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제 좀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뜻이 나오고, 느낌이 나오고, 감각이 나오고, 기억이 나오고, 그래서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하는 세계다. 세계가 이렇게 전개가 되죠. 비유하면 우리가 지금 구름이 쫙 햇빛이 났네요. 이게 파란 하늘이 있죠. 광활한 툭 트인 파란 하늘을 보면 저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세계인데 이게 구름이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름은 천변만화하는 세상. 똑같은 구름이 없어요. 보면 구름이 끼다 보면 거기에는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천둥벼락이 치고 모든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육도 사생이 살아가는 온갖 조화의 세계다 그 말이죠. 이건 구름의 세계예요. 저것이 이 성품이 하늘의 그런 바탕이라면 이 모든 변화 일어나는 게 바로 구름의 세계인데, 이렇게 구름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진급이 되고 강급이 되고 은생어해가 되고 해생어이 되고, 그래서 무량세계를 전개하더라 그 말이죠. 마음이 이 구름 생기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구름이 호련히 일어났다가 호련히 사라져요. 우리 마음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죠. 언제든 갑자기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이쁜 마음도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것이 호련히 생깁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예쁜 마음이 들어. 또 예쁜 마음이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언제부터 있었냐? 그 마음이 언젠가 호련히 생긴 겁니다. 호련히 일어났다가, 호련히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또 언젠가 그 호련히 일어난 그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이 하늘에 구름이라는, 마음이라는 이 구름이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게 되는 거죠. 어디에 머무는 바 없이.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은 그런 공부인이 되는 것이고, 이 이치를 모르면 구름이 이게 내 존재의 모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어난 이 마음이. 그래서 나하고 그냥 그걸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파란 하늘을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일단 하늘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항상 구름이 덮여 있는 그런 모습만을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로 생각해. 무슨 파란 하늘이 있냐? 말도 안 되지. 하늘은 항상 뿌연 것이요.
항상 구름이 오고 가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성품의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성품의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성품의 세계가 있는 줄 모르는 거죠. 이 구름이 내 삶의 전부야. 근심, 걱정의 먹구름이 쫙 끼고 천둥, 벼락 이 딱 치면은 하늘이 곧 무너질 것 같고, 또 기쁨이라는 행복이라는 꽃구름이 쫙 끼면 어떻겠어요? 그 꽃구름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조바심이다 하겠죠. 비바람이 몰아치면 정말 심란하고 우울해지고. 여기에 저 푸른 하늘을 못 보신 분 안 계시죠? 아예 어떻게 눈을 뜨고 다니는데 하늘을 못 보겠어요. 다 보셨습니다. 하늘을. 아무리 구름이 다 끼었어도 저건 하늘은 항상 늘 푸른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서 다 보셨죠. 밑에만 이렇게 구름이 끼어 있어요. 항상 보면. 그런데 우리가 뭐 성품의 그 하늘을 이제 못 보신 분 계세요? 성품의 하늘을 못 보실 리가 없습니다. 못 보셨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성품이 어디 멀리에 꽁꽁 숨겨져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무슨 베일에 잘 가려져 있는 게 아닌 이상 우리가 성품을 떠나서 살 수는 없죠. 저 태평양에 사는 물고기가 바닷물을 한순간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품을 떠나서 사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보고도 못 봤다고 생각을 할까? 왜 나는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성품을 여의지 않고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분명하시죠? 여기서 성품을 여의고 살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왜 그걸 내가 못 봤다고,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말하자면 문제는 이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우리가 늘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사냐면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죠? 그 마음 일어나는 그 구름, 마음이라는 구름에다가 늘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떠다니는 것만 보이지 구름 사이사이로 있는 그 하늘을 말하자면 보여도 그걸 인식을 못한 거죠.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거죠. 그래서 늘 어떤 구름의 움직임에다가 구름의 그 묘한 모습에다가 우리가 정신을 뺏기고 살다 보니까 이 하늘의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늘 보면서도 이미 보았으면서도 우리가 마음 작용이 어때요? 우리 마음 작용은 이렇게 아까 다 보셨듯이 뜻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기억, 감각, 느낌, 오욕, 칠정 이런 것에 우리가 딱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 바탕에 있는 이 광활한 푸른 드넓은 이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산다 그 말이죠. 그 정신의 세계나 성품 자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냥 자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성품의 하늘을 보지 못하면 뭐냐면 오욕 칠정이라고 하는 그 맨 마지막 끝에 손자들 그냥 거기 머물기가 쉽다 그 말이죠. 거기에 머물기가 쉽다. 그것을 내 모습으로 알고 살아가기가 쉽다. 희로 에라 에구욕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내가 그걸 떠나면 나는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게 누구를 만났는데 브라인드 데이트를 했는데 사랑이 팍 꽂혔어요. 그러면 그걸 확 붙잡는다. 그러면 그걸 놓치면 이제 죽을 것 같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분노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을 합니다. 분노를 통해서 감히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건드려
그러면서 내가 그 복수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나는 이런 존재라는. 또 어느 순간에는 말하자면 사랑만이 나의 전부야. 그 사랑이 어느 날 떠나가면 나는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 또 어때는 어느 땐가는 그러죠. 우리가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 내 삶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정말 이 오욕과 칠정을 발현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한번 하늘의 구름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제 하늘하고 이 구름으로 제가 비유를 했는데, 하늘에 온갖 구름이, 먹구름이 꽉 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걱정하고 고민하느라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으세요? 하늘에 구름이 끼어서, 먹구름이 끼어서 천둥 벼락 친다고 괴로워하신 적 있으세요? 자, 이제는 영영 푸른 하늘을 못 볼 것 같아서 막 땅이 꺼지게 걱정하시고, 그런 적은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요. 하늘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그래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성품의 하늘에 마음이라는 구름이 떠다니는 이치를 알게 되면, 이 구름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성가시게 여길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한 조각 구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룰 일이 뭐가 있냐 그 말이죠. 그리고 막 구름을 제거하려고 막 애를 쓰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 버려. 어느 순간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고, 나에게 왜 이런 먹구름이 생겼냐고 막 원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또 구름을 붙잡고 막 고민하고 씨름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인생에 막 먹구름이 쫙 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어떻게 걷어내시겠습니까? 예, 다 알고 계시죠? 그냥 구름인 줄만 알면 됩니다. 그것이 구름인 줄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흘러가 버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 구름에 매달리지만 않으면 온갖 구름은 no problem입니다. no problem. 그건 나를 방해하지도 않고 나를 괴롭히지도 않는다. 내가 구름을 괴롭히는 거죠. 구름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구름은 어때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풍요롭게. 저 구름으로 인해서 내 삶이 몸이 건조하지가 않는 거죠. 저 구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고, 저 구름으로 인해서 그늘도 지고 시원한 공간도 생기고 바람도 불고 대지를 적셔주고 모든 생명이 꽃피어나고, 정말 이게 오묘하고 신비함을 더해준다. 진공 묘유한 세계죠. 진공 묘유. 이 광대무량한 세계가 전개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마음을 잘 쓰고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무궁한 조화를 이렇게 이루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마음 족보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 마음 족보를 알아서 이걸 잘 활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고 보면 어떻게 지성으로 하는 거죠? 성품에서 마음으로, 또 마음에서 성품으로 이렇게 챙기는 이 공부가 순수히 되면 마음이 들고 남에 있어서 들어가고 나타남에 있어서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게 되고 무엇에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무시던법 천문이 그대로 나오죠.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걸 알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가문의 족보만 따지지 말고 각자 우리 마음의 족보를 잘 알아서 시시때때로 경계에 따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정말 마음의 자유를 얻는 그 대해타르 그런 삶을 살게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족보를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는 들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참 마음의 원리를 밝히신 우리 스승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참 귀한 공부를 한다, 법문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실제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문 말씀.